할렐루야. 성가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에 해마다 3천만 명 이상의 우리 백성 국민들이 연휴에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 부산 거리가 한 10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참 명절이 되면은 힘든 것이 교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생을 자처하고 이런 길을 떠나고 또 고향을 찾고 부모를 찾는 그런 기간이 또 명절 기간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여행길인데 이 명절이면은 길을 떠납니까? 강기옥이란 시인이 행복이란 시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친 삶의 현실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스스럼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면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향 자체가 찾을 수 있는 고향을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글에는 절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것이 행복이다. 또 이런 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이 행복이란 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생스러워도 갈 수 있는 고향이 있으면 행복한 거고 절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고향에 가도 부모님은 안 계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명절이 돼도 고향을 별로 가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고향 땅은 이미 도시화로 개발됨으로 사라졌고 또 고향을 고향되게 하는 부모님이 계시지를 않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고향을 찾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고향으로 인해서 행복을 얻는 것보다도 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향을 가면 행복도 하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믿음의 선조들이 전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견고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의심할 수 없는,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거기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를 위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주지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을 꼭 붙드시고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명절이 끝나면은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지친 몸도 다스려야 되고 때로는 이 명절이 기쁨은 좋은데 또 상처도 입고 많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기간을 이제 한 주간 동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찾아야 했던 그 고향보다도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말씀하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마음의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묵상하는 기간을 꼭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까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모한다 하는 말씀은요, 찾는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마음과 정신과 육체 모든 걸 다해서 분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싸운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 싸웁니까? 우리 몸은, 우리 현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은, 우리 눈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됩니까? 본향에 가 있고, 그 본향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우리 소망을 잃지 말고 그날을 향한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책에서 이렇게 세상을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진단한 것은요, 이 인류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란 거예요. 이 방황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방황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안주하려다가 스스로 그런 심판을 자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 생의 삶 이상의 어떤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믿으려 들지 않았다. 마치 이 세상을 우리가 소유할 유일한 집인 것처럼 거기서 안락하게 살 궁리만 했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인간이 너무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만 안주하려고 온통 일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이상의 어떤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이 우리가 소유할 영원한 집인 것처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이 궁리만 하고 살지 저 세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것이 인간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인데, 그 실례가 이분은 전쟁이나 지금 우리 냉전 시대가 계속 또 다시 이제 재현되지 않습니까? 서로 반목하고 서로 질시하고 선을 긋고 등을 돌리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자, 이것이 인간이, 우리 인류가 길을 잃은 모습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모습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방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상의 참된 주인을 발견할 때까지 그는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여기서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알고 천국을 알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방황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말고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영적인 신령한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로 오늘 나누게 될 터인데요,
오늘은 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꿈과 그 꿈의 성취를 위한 신앙이 뭔가, 이 부분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역사에 보면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똑똑해서 쓴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뭐 지혜로워서, 부자라서, 지위가 높아서 그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썼는가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꿈의 사람을 쓰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안고 그 꿈을 붙들고 사는 성도, 그런 사람을 역사에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개인이나 가문이나 공동체나 사회를 축복하시려고 할 때에 먼저 뭐를 주시는 거 아니, 꿈을 주신다는,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먼저 오고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사회가, 그 가문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은 예언이 나오고 환상이 나오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은 미래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적인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이건 뭔고 하니,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뭐를, 어떤 사람입니까?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환상을 갖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꿈이 있어야 돼요. 교회적인 꿈이 있어야 되고요, 개인적인 꿈이 있어야 되고, 우리 민족과 이 사회, 세상을 향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이 꿈을 깨트립니다. 꿈을 부수는 거예요. 꿈을 꾸지 못하게 합니다. 늘 낙심을 줘요, 좌절을 줘요. 여러분, 절망케 합니다. 이것은 꿈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성령이 주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되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요셉이 뭐를 했어요? 꿈을 꿨대요.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2절의 말씀 보면요, 요셉의 인생을 소개하기 시작을 하는데 37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요셉의 이 삶을 소개를 할 때에 2절에 보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17살 때부터의 요셉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요셉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요셉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그동안 16년의 역사는 다 떼어놓고 17살 때부터의 이 요셉의 인생을 소개를 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꿈 때문이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정한 요셉의 인생이 시작이 됐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생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이루어지고 언제 진행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고 살아갈 때, 그때가 진정한 인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분이 청춘이라는 시를 썼어요. 어느 대통령, 고인 되신 대통령이 이 시를 아주 좋아한다고 해서 소문이 유명해진 시가 이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어요. 때로는 20의 청년보다도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즉 꿈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란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세라 할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아주 정말 힘을 주는 그런 이 시입니다. 우리가 꿈을 얘기하면요, 여기 많은 분들이 연세가 이미 많으셔요. 60, 70, 80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다 이제 나는 인생이 이제 지나갔는데 꿈꿀 나이가 지나갔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꿈에 대한 이 말씀이 마음에 여러분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신 꿈을 붙듭니다. 민족을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꿈을 갖기가 너무 힘든 버거운 그런 나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계속 꿈을 심어줍니다. 결국 그 꿈을 받는 거예요. 꿈을 붙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신 꿈에 붙들려서 출발했을 때에 80의 나이였지만요, 이 모세가 그 이후에 40년을 더 살아요. 어쩌면 인생 종치고 막 내리는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80이면은. 근데 그때 하나님이 꿈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하나님 믿고 그 꿈을 붙들었을 때에 요셉은, 이 모세는요, 80세 이후에 40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여기에 여러분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 꿈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꿈은 꼭 여러분 세상적인 사업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뭐 큰 성공을 하고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7절 시작. 어떤 꿈을 꿨습니까?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이 일어섰는데 형제들의 단이 전부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꿨는고 하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이런 꿈을 꿨다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꿈 때문에 형들이 싫어하고요, 아버지조차도 책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요셉은 이 꿈을 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꿈을 가슴에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셉이 꾸었던 이 꿈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애굽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곡식을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는요, 세상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전부 요한계시록에 다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안에는 나 자신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뭔가요? 꿈이 뭔가요? 단순하게 내가 이 땅에서 뭐를 이루고 뭐를 부자가 되고 뭐 높은 데 올라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 어쩌면 야망일 수가 있어요. 야망. 꿈과 야망은 다른 거예요. 참된 비전, 참된 꿈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그 비전이 뭔지, 이걸 발견하고 이걸 붙드는 것이 진정한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눈을 뜰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호련히 정말 성령이 깨우침을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있구나, 내 가정을 향한, 내 가문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있구나, 이런 비전에 대한 눈이 떠져야 돼요. 그걸 내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꿈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꿈이 있는 성도는요,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넘어지지, 이런 비전이 분명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여러분 이제 장애를 뚫고 나가는 성도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꿈을 꾼 꿈의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뭐가 공통적인 점입니까? 어떤 꿈을 꿨어요? 절받는 꿈을 꾼 거예요.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가족과 함께 온 세상으로부터 절받는 꿈을 요셉이 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꿈을 해석하면은 너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하게요, 성공해서 물론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다 절받지만은, 그렇게 하면 내가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꿈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질 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 절받는다는 것은 존경을 얘기해요.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꿈, 저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로부터 존경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으로부터 존경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개인이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존경받고 존중받는, 절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꿈을 이루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빌립보 2장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셔요. 근데 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비우십니다. 영광을 다 비워내셔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갖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처럼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자기를 비우고 또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렇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존경받고 절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해서 뭘 우뚝 서는 것이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역사에 존중받고 섬김을 받고 그런 사람 높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명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 만나고 뭐 이웃들 만나고 우리 가문의 또 집안들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 성도들은요, 관계가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관계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명절 지내고 부부가 엄청이 대판 싸우고 오는 분도 계시고요, 또 등지고 오는 분도 계시고요, 부모 자식 간에 또 이렇게 막 상처받고 오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꿈을 가지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느냐?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절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꿈꿔야 돼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식들에게 진정으로 여러분 존중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또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정말 진심으로 인정받는, 진심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고 꿈꾸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우리 성도는요, 이 지역과 공동체와 직장과 어디서든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먼저 꿈꾸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욕먹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손가락질 당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 성도들을 보면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정말 절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로부터 절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물론 잘 살아야 되겠죠. 성도로부터 절받는 성도, 목사, 목회자, 이것이 제 마음의 여러분 꿈이고, 정말 존중받고 우리 목회를 마치는 거, 저는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꿈들을 성취하게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나 성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거 아니,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에게 있어서 성실함, 요셉에 있어서 신실함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자, 아버지가 어느 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형들이 저 세겜 땅에, 세겜이란 지역에 가서 한 90km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다녀오라는 거예요. 잘 있는지 좀 형편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이 심부름을 이제 시켰을 때에 이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하겠나이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근데 이것이요, 지금 이 형편에서는 요셉이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형들이 너무 미워했던 거예요. 18,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왔을 때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이기를 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거예요. 이걸 요셉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말 한마디 여러분 편안하게 해주지 않고 늘 미워했던 형들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 심부름은 정말 죽어도 가기 싫은 심부름입니다. 가야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거절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나 여기 가면 맞아 죽어요. 형들한테 나 가면 안 돼요. 아마 이렇게 거절할 수 여러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의 이 순종이 여러분 정말 요셉의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실함입니까? 내가 하기 싫지만은, 내가 원치 않지만은,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은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실함이고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다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거 다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뭐 심야기도 예배생활 여러분 이거 하고 싶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나는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여러분 신실하게 순종하는 거, 이것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우리 성실함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작은 일에 순종을 해야 돼요. 앞으로 큰 일을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안 하셔요.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을 주신다? 여러분 꿈을 꾸지 마세요. 이런 테스트를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런 믿음이 인정받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큰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맡겨요. 사브낫 바네아 쌍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셔요. 여러분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 지파에 그런 몫을 주시, 두 몫을 주시는 거예요. 가문을 일으키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요셉의 성실함, 작은 일에 순종했던 이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런 축복을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작은 일은 지금 현재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내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용서하고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럴 때 큰 일을 맡기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신실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읽어보면요, 14절의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나, 세겜까지가 거리가요 한 90km라고 합니다. 며칠을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15절, 16절, 17절 쪽 보면요 형들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형을 못 찾고 방황하는 걸 보고 왜 그러냐, 너 왜 방황하냐 물어보니까 우리 형들을 찾는다 하니까 알려주기를 도단으로 갔다. 도단은 거기 20km를 더 가야 돼요. 하룻길을 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요셉이 이제 뭐 형들이 여기 없으니까, 세겜 없으니까 그냥 가야지, 가서 그렇게 얘기해도 될 뻔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추적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지막까지 여러분 정말 최선 다해서 심부름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은 좋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최선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최선을 다한다 하는 것은요, 몽고하니 그저 의무적으로 의무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를 뛰어넘어서 창조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식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해야 될 고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찾아서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큰 역할을 주시고 큰 일을 맡기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어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얘기입니다. 경멸한 얘기입니다.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다른 성경은 다 이렇게 번역해서 끔쟁이가 온다, 저놈 온다, 그리고 죽이자, 이렇게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날 때 정말 위기에 처합니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21절에 보면 르우벤이요 요셉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죽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 구덩이에 그냥 넣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유다라는 형이 또 등장합니다. 이 형이 또 마음을 바꿔서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저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이 오는데 이걸 팔아먹자. 우리가 돈 주고 팔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요셉의 생명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 37장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제 인생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도 많이 넘어졌어요.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인생에 이 절벽에 섰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으면요, 7번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으세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세요.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이 땅에 넘어져도 세상이 방해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거예요. 이런 성도로 쓰임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본향인 천국을 알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길을 잃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길을 찾았으니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갖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꿈을 갖고 우리가 성실하게 순종하고 오늘 작은 일에 철저히 성실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내 앞길을 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성도는 고난 땅 때문에 망하지 않음을 잊지 말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혹시나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가 있으면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마음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용기와 담대함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